하늘에서 부르짖는 간구에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즐거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기도의 응답이 있으므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조목조목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디도서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제2장 디도서 제2장 9절에서 1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제2장 9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49쪽 또는 348쪽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오랜만에 우리가 철야 기도회를 모였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11절 말씀이 딱 부딪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구절. 한번 현관편에 있으시면 그 구절에 손을 딱 꺼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밑줄을 껐습니까? 이 말씀 전반부에 보면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을 하고 10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3번 해놨어요. 밑에 보니까 뭐하게? 단장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단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녁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랬어요? 양육하시되. 거기에 양육이라는 말에 1번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육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마고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버리는 역사가. 뭘 버리게 됩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에 속한 정욕들. 이런 것들을 다 뭐하는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버린다 그러니까 싫죠. 버린다. 우리가 얻고 받아야 좋지. 버린다 그러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리는 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맞죠? 경건치 않은 것,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정욕들 다 버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마고 살고 그러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가 살게 된다. 어떻게 살게 된다? 신중함으로,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13절로 갔습니다. 13절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뭐하게 하셨나니? 기다리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삶.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자, 번호를 다 매겼습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첫 번째 뭐 하게 되고요? 양육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뭐 하고? 버리게 되고, 세 번째는 살게 되고, 네 번째는 기다리게 된다. 아멘입니까? 네. 자, 14절로 내려갔어요. 14절 결과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마하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마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목적.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누구의 백성이 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자, 이게 복입니까? 복이지 않습니까? 복이죠, 그죠? 저는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오늘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의 모든 일들, 우리 교회,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아마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그 부분에 오늘 기도의 제목 뭡니까?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라는 그 일 속에 뭐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아멘입니까? 자, 그 은혜는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11절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죠?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잘 될까요? 잘 되지 못할까요? 잘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잘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소원하는 바,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위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여러분은 기도하고 소원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내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다 해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요. 누가 해주시죠? 하나님이 해주시죠. 하나님이 모든 면에 모든 역사 속에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오늘 주신 내용 가운데 4가지 우리 내용들을 살펴봤죠. 그죠? 그 4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뭐 하시되? 양육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여서 제가 양육 잘 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알겠나요? 나를 양육시켜 주십시오. 어린애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옛날 옛적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전혀 성장이 없는 그런 내가 아니라 양육 잘 받아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 성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답게 자라면 행복이잖아요. 행복이죠. 어린아이들 잘 자라고 착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건강하게 자라게 되면 부모의 행복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 양육받게 되어지면 자라게 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곧 누가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바르게 자라가게 되면 누구의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까? 키운 행복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제가 뭘 잘 받게 해 주십시오? 양육 잘 받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잘 받게 해 주십시오? 큰 소리를 뭘 잘 받게? 양육 잘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꾸준히 우리는 양육받아야 돼. 양육받아야 돼. 두 번째는 뭐 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버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버리는 역사. 뭘 버려야 된다 그랬죠? 경건치 않은 것 모든 것들을 다 뭐하게 해 주십시오? 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세상의 욕심들 다 마게 해 주십시오. 버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것은 우리 의지로 버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막 책도 많이 읽었죠. 낮아짐, 버림, 이런 책들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어도, 물론 안 읽은 사람보다 좋은 요소도 있겠지만, 우리 의지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가능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기만 하면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마리아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의 그 주님 그 천사와 대화할 때의 그 내용 알죠? 이 비천한 계집종이 하나님의 뭐를 잊게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딱 구했어요. 하나님의 뭐를? 은혜 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천한 여인이 성모 마리아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게 되는 거룩한 어머니가 되잖아요. 뭐가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자라가고 버릴 것 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청지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 우리가 아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니다. 누구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뭐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큰 바의 얼굴이 따로 없다. 우리가 곧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는 성자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까? 구별된 성자, 구별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뭐 하게 된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는 역사. 어떤 사는 역사입니까? 신중하게 살고 인생을 살되 함부로 막 그냥 망나니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살고 신중하게 주의 기울이면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뭐하게 살게 되고 의로움으로 살게 되고 또 뭐하게 살게 된다.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요. 신바람 나죠, 그죠? 신바람 나요. 뭐 이런 것으로 살게 되면 얼마나 신바람이 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13절도 굉장히 어려웠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뭐하게 기다리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죠. 그죠?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핍박과 박해가 심할 때에는 우리의 선배들이 낮에나 밤에나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실까봐 늘 마음 졸이면서 지내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의 일들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우니까 막 이 세상 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자꾸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과 견줄 수가 없는 주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신바람 나는 소망 가운데 기다림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보다 좋을 수는 없죠. 그렇죠? 아무리 영광스럽다 해도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움보다 좋은 것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14절을 봅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죠. 불법에서 우리를 뭐 해주셨습니까? 속량해 주셨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하게 했습니까? 정하게 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해 주셨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누구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세상에 찌달려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죠? 네. 이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손을 아까 우리 청직에 오신 분들 아까 했죠, 그죠? 손을 자기 무릎 사이에 넣고 열심히 한번 부벼봐요. 열심히 부빕니까? 뜨거울 정도로 불이 붙을 정도로 부비십시오. 열심히 좀 부볐습니까? 자, 눈에 갖다 씌워. 안경을 벗고, 안경 낀 사람들은 자, 안경을 벗고 열심히 부비시고 어디에 갖다 대라? 눈에 갖다 대라. 눈에 갖다 대고 눈을 축복하십시오. 누나 고맙다. 볼 거 안 볼 거 니 얼마나 본다고 고생 많이 했냐. 내가 그래서 한 번도 니한테 고맙다고 소리 안 했다. 눈을 좀 축복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이제는 네가 볼 수 있는 것 많이 보고 볼 수 있는 눈이 되고 좋은 것들 많이 보고 긍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기를 바란다. 됐습니까? 갖다 대고 졸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자, 다시 부비십시오. 다시 부비시고 여러분의 귀에다가 갖다 대. 여러분의 귀에다가 뜨거워지면 갖다 대고 귀를 뭐 하십시오? 귀를 축복해줘요. 귀에게 축복, 귀야 고맙다. 건강한 귀가 되게라.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도록 해라. 세상 잡다는 소리 들을 때는 네가 막아줘라. 알겠죠? 고맙다고 귀를 축복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열심히 부비시고 어디에 갖다 대요? 자기 얼굴과 입을 감싸주면서 입을 축복하십시오. 됐죠? 입을 축복해. 좋은 말 하도록 축복해주고 늘 감사하다는 말 찬송이 나오는 그런 입이 되게 해달라고 입에다가 축복을 해. 됐습니까? 안 하는 친구들은 뭐해? 대진해하고 열심히 손을 부벼서 뜨거울 때 입에다가 대고 입을 축복해. 됐습니까? 자, 손을 부비고요. 열심히 손을 부비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맞춰주십시오. 손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딱 맞춰줘요. 불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예.
이걸 오늘 청직이 안 나오신 분들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뭐 지금 의아해 있어요. 이게요, 굉장한 좋은 치료법이 된대요. 치료법이요. 우리 뇌에는 뇌세포가 있어요. 뇌세포가, 뇌신경들이 막 거미줄처럼 먹혀 있죠. 그런데 다 연결된 게 아니고, 마치 뿌리를, 식물의 뿌리를 뽑으면은 뿌리에 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어진 뿌리가 있고, 끊어져 있는 또 다른 뿌리는 또 다르게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그 떨어진 요 줄기하고 이쪽 뇌세포 뉴런하고 이쪽 뇌세포 뉴런하고 그 공간 사이에 아무런 그 신경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것들이 마주치면은요 스파크를 한대요. 스파크. 그래 여러분이 막 이래 부비고 막 긍정의 말을 하고 사랑 이야기를 하고 감사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막 이 세포하고 저 뉴런하고 스파크가 팍팍팍 일어난대요. 그래서 내 전체가 막 우리 몸 전체를 장악하게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놀래고 막 깜짝 놀라고 충격을 먹으면 사지백체가 막 힘이 없어가지고 폭 주저앉잖아요. 그렇죠? 그게 뇌에서 그런 작용들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축복하는 말, 귀에 대해서 축복하고 입에 대해서 축복하고 눈에 대해서 축복하고 하면은 막 뇌 속에 좋은 것들이 말이죠. 스파크가 일어나서 뇌 전체, 온몸 전체를 주장하게 된대요. 알겠습니까? 자,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이라는 말을 속으로 한번 해봐요. 눈을 감고 자지 말고 눈을 감고 사랑하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의 몸에는요 무슨 전류가 흐르는 거 아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전류가 온몸을 지배한대요. 알겠습니까? 미워 죽겠다 딱 하면 미워 죽겠다 그러면 지금 하지 마세요. 미워 죽겠다 그러면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온몸을 장악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말씀 그대로를 묵상해야 돼요. 그래 기도해요. 기도하면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